아시겠죠? 지난 1월 11일 이 39층 신축 아파트가 무너진 그 모습을 봅니다. 또 옆에 있는 건 뭡니까? 지난 6월 10일 날 역시 광주에서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서 17명이 죽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자, 저 두 사진의 공통점이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과 관계가 있습니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1월 6일에는 경기도 평택에서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서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1일 며칠 전에는 청주 배터리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나서 또 역시 1명이 실종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불타고 사람이 죽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본 것보다 더 구체적인 그런 화면을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올해 1월 중에 6도 이상 지진이 11번 일어났는데 지난해 12월 30일 날 일어났던 그 동티모르 7.3의 그 지진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12번의 지진이 이렇게 근래에 일어났다. 또 어제 일본에서 6.4의 강진이 일어났고 알래스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6.3, 6.0의 지진이 어제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상이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 무너진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이렇게 좀 우리도 또 마음 먹고 이렇게 출발하는데 올해 더 유난히 무너지는 일들과 그 다음에 또 화산,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생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정부가 그렇게 원하고 시도를 했던 그런 안보도 북한이 계속 로켓을 쏘아 올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 안보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염려와 걱정, 관심을 주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너무 혼탁합니다. 제가 경험한 그런 대통령 선거로 본다고 한다면 가장 혼탁한 선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옛날에는 이제 무슨 일이 이렇게 부정을 하거나 뭘 하거나 간에 뉴스에 잘 안 나오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혼탁한 줄을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하루 종일 하는 종편 뉴스 그 다음에 유튜브 방송 이런 것을 통해서 온갖 소리들이 다 들려오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울분이 터집니다.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시정 잡배보다도 못한 그런 행동과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죽이기 위하여서 여야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그냥 저는 생각할 때 이게 미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정말 너무 심해요. 국민들도 너무 두 편으로 나누어져서 정치 이야기만 하면 서로 얼굴을 붉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웬만하게 모여가지고 정치 이야기 하지도 않죠. 그래서 요즘 뉴스들은 미성년자 관람 불가라고 이렇게 써붙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코로나가 계속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이 세상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건 너무 지나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뭐 이런 일들은 옛날에도 끊임없이 뭐 일어났던 어떤 일들이고, 뭐 화산, 지진 이런 것도 요즘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지만 뭐 옛날에도 많이 있기도 했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해설을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어떤 책이냐? 한번 읽어봅시다. 빌라도 학살 사건과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 저런 뭐 책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책 소개하는 데 보니까 있어서 말씀을 저렇게 사진만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 먼저 총독 빌라도가 성전에서 제단을 쌓는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6월절 때에 한 3,000명 정도가 이 성전에 참배하러 왔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을 당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데는 2만 명이 사형을 당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빌라도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학살을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또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나중에 빌라도가 자살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 사건과 같은지는 몰라도 빌라도는 이 성전에 이 제단을 쌓으러 왔던, 이 예배를 드리러 왔던 그 갈릴리 사람들을 독립군으로 이제 오해를 해서 그래서 처형을 한 일들이 있었다. 오늘 본문은 대략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주석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랬습니다. 자, 이런 어떤 사건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 예수님 앞에 한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견해는 이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생겼다. 빌라도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그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졌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어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는 잘 알지 못하여도 갈릴리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갈릴리 사람 편을 들어야 되는데 빌라도 편을 들고 있는 이런 면을 볼 때에 조금은 이상하기는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에 2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한 사건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떤 사건을 말씀을 하십니까? 4절 다 같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사건은 뭐냐 하면은 이 실로암 연못에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건이 있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사건들 이 당시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건 대단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신문과 방송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뭐 계속 톱 뉴스로 나오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여기 예수님께 와서 이 사건을 알리는 사람들의 관점이 뭡니까? 자,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죽은 사람들이 무엇이 많아서? 죄가 많아가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아 죽은 것이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보편적인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죽은 이 갈릴리 사람들도,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이 사람들도 모두 다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것은 실제로 이건 동양 사상이나 서양 사상이나 뭐 거의 이런 사상들이 많이 있죠. 우리 동양적인 어떤 사고방식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불교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을 하죠. 인과응보. 그 다음에 자업자득, 사필귀정 뭐 이런 이제 말들을 합니다. 자, 저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인과응보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교적인 관점입니다. 자, 유교와 천주교에서는 상선불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주교의 4가지 기본 교리 중에 하나가 상선불악입니다. 선한 일에는 상을 주고 나쁜 일에는 벌을 준다. 자, 이런 어떤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또 이런 종교나 저런 종교나 다 이렇게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뭐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나라도 동양적인 관점이니까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고전 어떤 소설을 보더라도 심청전, 홍길동전, 콩쥐팥쥐, 그 다음에 또 사시남정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책들을 보면은 다 여기 인과응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선불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상도 받고 벌도 받는다. 뭐 그런 내용이죠. 자, 이런 어떤 동서양의 사상과 철학, 또 종교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일면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무조건 신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가난한 자는 죄의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그런 식으로 보면은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뭐 연단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고 사단의 유혹도 있고 또 뭐 자연적인 어떤 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잘 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지만 또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귀영화 잘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정치권 보니까 줄을 잘 서서 출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좋은 줄에 서려고 사람들이 막 그냥 몰려가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고 사기를 쳐서 출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되고 못 되고의 그 결과는 꼭 무슨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렇게 오게 된 것은 그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나 또 그다음 요업의 그 친구들처럼 이 모든 것이 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어떤 그런 생각이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도 이 시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
자, 지금 죄와 벌, 이것은 지금 현재 예수님 앞에 온 이 두어 사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고,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3절에도 보면 아니다, 5절에서도 아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죽은 이 갈릴리 사람들도,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도 그들의 죄 때문만은 아니다, 반드시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로 되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이 만약에 무너지는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 저 사람 죄 지었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아주 잘 되었을 때에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께 잘하니까 저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혹시 죄 때문에 벌을 받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맨 처음에 가서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세워주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말이, 너희들이 해야 될 말은, 또 너희들이 지금 현재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런 사실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무너지는 일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망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이런 무너지는 일을 보거든 죄가 있든지 없든지, 어떤 것 때문에 저런 결과가 오게 되었든지, 너희들은 저런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들을, 너희들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 만약의 경우에 저게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너희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 나는 어떤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성찰, 자기 반성,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볼 때에, 특히 좋지 않는 일들, 무너지는 일들을 볼 때에 자기 성찰이 먼저 필요하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봅시다.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현실 너무 좋지 않습니다. 또 저는 아래 절의 성녀들이 몇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고 데모하는 모습들, 이런들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번 제가 언급을 한 적도 있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봉이 김선달이라고 말을 한 그 국회의원은 말은 참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 말은 그건 틀린 말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지원과 혜택은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교가 월등히 많이 받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차별한다고. 뭐 다른 종교는 잘해주고 우리는 뭐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저렇게 하는 게 저거야말로 절에서 온 분들 안 계시죠? 중이 연불보다도 제밥에 더 관심이 많다. 근데 이런 때에 사실 정치권에서도 최소한의 바른 말은 해야 됩니다. 그게 뭐 입장료를 받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건 어떤 가운데서 이게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절에는 이게 얼마만큼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사실은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전부 다 불교 편을 들고 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표 떨어질까 싶어서. 지금 이제 대선 전국이다 보니까 불교 편 안 들으면 표 떨어질까 싶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다 불교 편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불교를 막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개신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불교가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천주교를 보고 막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왜 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천주교 교인이라고 뭐 이렇게 천주교에 잘해주고 뭐 이거잖아요. 저 문재인 뭐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교황청에 갔을 때 그 미사에 참석한 거 그 뭐가 잘못됐나요? 그건 자기가 천주교 신자니까, 그러니까 거기 미사에 참석하는 것은 그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미사에 참석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 그래서 뭐 우리 보고 욕을 안 하니까 뭐 괜찮다 이런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은, 불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어떠냐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돌아보아야 될 점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본다고 한다면, 너희들 그렇게 그 뭐 죄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너희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너희들에게도 회개할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면으로 말씀을 하시는 말씀들이 오늘날 바로 저 자신에게나 또 우리 교회에게나, 뭐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그런 면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여러 가지들 중에서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절에 가서 108배 하는 거 뭐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화가 났던 것이 그 108배 하는 그 국회의원들 중에 안수 집사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집사라고 자기 스스로가 밝힌 사람들도 다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아무리 정치적인 것이지만은 안수 집사가 그래 거기 가서 108배 그 절을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은 두고 볼 거예요. 절대로 안 그러겠죠? 뭐 절에 가는 것은 또 뭐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정치가라고 한다면 절에 가서 뭐 그 촛발 때 등을 하나 타는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 통합측 안수 집사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많이 있기도 합니다. 뭐 그거야 아주 뭐 단순한 조그마한 예지만은,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달라져야 된다.
남 탓보다는 내 탓부터 먼저 해보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정말 말하고 싶지 않는, 저는 이 대선 여기 전국에서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통령이 당선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사실 저 기도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보니까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하는 건 그럼 누가 기뻐하는 사람이지? 판단이 안 서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믿는 사람 없어요. 뭐 누구는 어디 교회 집사라고 하지만, 그러나 집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집사 아니다라고 그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아무튼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누가 당선되든지 문제는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사람 좀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면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선하게 써주십시오. 이런 면으로는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정치 이야기하면 좀 그렇죠. 자, 예수님의 말씀, 남을 보고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지 말고 너희들 자신을 이런 기회에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동일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무너지는 일들을 보면서 먼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회개해야 될 시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시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레베카 코스터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풀지 못하는 헝클어진 실타래 같다. 풀지 못하는 실타래와 같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이게 찾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외쳐야 된다. 그야말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세상에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이런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듭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쳐야 될 말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말인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고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 주시든 이 세계의 여러 가지 이런 어떤 현상들 속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결책이 없어 보이지만 북한이 저렇게 계속해서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계 속에서 하셔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우리들의 앞에 많은 것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무너지는 현상들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너지지 않을까를 염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 또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내가 그 무너지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늘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가 있으며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날 이 시대적인 여러 가지 형편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는 갈피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나도 같이 무너지는 부분들도 때로는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든 이 나라의 일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대선에도 하나님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또 있을 다른 여러 가지 선거에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 문화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 이 지경 속에서 우리가 이 질병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의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또한 세상의 그 모든 좋은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아래 나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언제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5장 찬송하겠습니다.